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따르는 무리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많은 역사를 지나온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오묘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참 많이 변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문화들이 그대로 녹아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분류들을 직접 찾아보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가족의 개념에 나왔던 배웠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분류되고 다양하게 불려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배웠던 가족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핵가족이 나오고요. 대가족이 나와요. 그 이후의 것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족에 대한 개념들을 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분류가 나눠지고요. 그 중에 특이한 것들만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가족 형태들이 있었어요. 무자녀 가족, 비혼 독신 가족, 동거 가족, 공동체 가족 등등 대략 전부에서 한 18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가족, 언급했던 이 가족들의 형태들이 제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분명한 것은요.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과 다양한 가족들의 유형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다 보니 오해되어 과거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그 당시 문화적으로 아주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배했던 그 문화를 지배했던 사상이 유교 사상인데요. 이 유교 사상에서 특별히 제사라는 제도와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이 아주 크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사 제도는 유교 문화의 상징이고 그리고 특별히 조상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문화입니다. 아직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제사 전통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그런 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이죠. 이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 짙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제사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과거는 물론이거니와 현재에서도 너희는 조상도 부모도 없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설날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이 제사의 문제로 각 집안마다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 있어서 예의와 범절이 부족한 종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을 봐도 벌써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부모님에 대한 예의와 공경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시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의아해집니다. 헷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가족들을 등한시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분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살펴야 하지만 때로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무리들이 또다시 모여든 장면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곳곳에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하게도 예수님의 친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는 예수님의 친족들은 좋은 의미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미쳤다라고 오해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예수님의 친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 예수님을 가두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족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이죠. 상황은 예수님께 그리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향해 귀신의 사역이라고 폄하하며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모독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자신들이 그동안 백성들에게 쌓아올린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니 악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위치와 그 권위가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육체의 거울은 마음이라고 했던가요?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으로 돌아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비난하며 근본적으로는 모욕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있어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을 귀신의 힘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박하십니다. 뭐라고 반박하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23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능력이 귀신의 힘이 아님을 분명히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사탄은 사단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다른 사탄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가족들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여러분들 사탄도 같은 편끼리는 뭐라고요? 안 싸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 힘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재산을 가지려면 그보다 더욱 강한 힘으로 결박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강한 자를 사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박하는 자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사탄보다 더욱 강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착각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22절을 보면요, 이들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마음,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비방한다고요? 귀신의 사역이라고 비방합니다. 이들은 이 비방으로 인해서요, 결국 하나님께 영원히 뭐라고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28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누구를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렇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잘못된 편견과 지식으로 성령을 모독하기에 이르게 되고
이들의 결과는 참혹한 상황을 불러옵니다. 영원히 되돌리지 못하는, 영원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 다녔지만, 예배에 참석하지만,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이웃들에게 봉사했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에, 그런 것에 취해서 그것들이 우선시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게 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참석 중요합니다. 봉사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이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실수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둘러싸여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예수님에게 밖에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알려주십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반대로 되물으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밖에 있는 가족들이 주님과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 공동체, 영적 공동체에 대해 설명하시고자 이 말씀을 꺼내신 것이에요. 요점을 말하면 누가 우리의 부모인지 형제인지를 새롭게 조명해 주시고 정의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밖에 있는 친족, 가족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가족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큰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불러낸 사람들도 가족이지만 더 큰 의미에서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은 오늘날에는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교회의 형태, 교회의 탄생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적 측면에서 맡은 역할과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가족의 기능입니다. 가족들로서 맡아야 하는 역할과 기능입니다. 교회에서 이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때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체험은 잘 기억하세요. 은사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사를 받은 것이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고 이 체험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의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방언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받는 것이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는 먼저는 절대적인 은혜와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제가 압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은혜요 체험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이 거듭남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할까요? 어떻게 거듭난 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성경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읽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쉽게 믿어집니다.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쉽게 믿어집니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들이 쉽게 믿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나를 위함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믿으려 무수히 읽고 노력을 해도 절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일 예배를 참석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의 사건들이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라고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로 무언가 해야만 하는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계속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은 하늘의 소망을 두며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람들로 구성됨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친족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으로 정죄하며 모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몰려든 무리들에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의미를 일깨워 주신 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자신과 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가족들이라고 천명하십니다.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가족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혈통이나 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지키게 되고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예배에 참석했고 봉사했다라는 사실에 취해 내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기도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곧 다가오는 성탄절 예배에 있어 그 주간도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비춰 점검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